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내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제 마음과 원함뿐일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죠. 3월 21일이었던 것 같아요. 3월 21일 그 선배 목사님이요, 저보다 2년 선배님인데 선배 목사님이 자기 책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다고, 시중에 팔리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부터 시판이 되는데 수요일 날 책이 나오자마자 수요일 날 나왔다고 추천서를 써주신 목사님들하고 저는 추천서도 안 써줬는데 사랑하는 후배라고 책을 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선물로 주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그리고 책을 주고 간 게, 책 제목이 날마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번에 권사님 취임 예배 때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그 책을 받고 제가 쭉 읽어보면서 선배 목사님한테, 선배님, 제가 오늘 책 뜨끈뜨끈할 때 주셨는데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사랑하는 후배라고 갖다 주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정말 책을 폈는데 쉽게 간증처럼 쭉 써내려간 것도 있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책 한 권을.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읽은 평을 카톡으로 보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전화하고,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오늘은 또 두란노에서 그 책이 벌써 6세가 됐대요. 3월 21일 날 나왔는데 6세가 됐대요. 6번 인쇄가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두란노에서 유튜브에다가 날마다에 대한 책을 본인 소개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11분짜리를 찍었는데 그걸 저에게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딱 봤는데, 마침 오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하는 것, 사실 그때 또 왜 오늘 설교하는지 몰랐지. 이거는 원래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주보에 계속 내놨는데, 우리 윤정한 선교사님 오고 주성웅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는 바람에 4월 마지막 금요일 날 설교할 말씀이 지금 밀려가지고 오늘 하는 거거든요. 2주 전에 해야 될 말씀인데. 그런데 그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제가 선배님한테 문자로 보냈거든요. 제가 다 영상을 봤는데 오늘 금요 철야 때 제가 좀 인용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마음껏 써도 된다고. 자, 사실 그 책이 날마다, 아마 우리 신천 권사님 금년에 취임하신 24분의 신천 권사님은 선물로 제가 책을 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부제가 뭐냐 하면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훈련, 그리고 날마다.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무장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성장하고 정말 주 안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30년 목회하면서 책을 날마다라고 쓴 이유가 저하고 똑같은 목회의 길을 걸었어요.
저는 캐나다 간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뉴질랜드 가서 이민 목회를 10년 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2002년도에 갔다가 2011년도에 제가 돌아온 것처럼 2011년도에 돌아왔고, 저하고 똑같이 저보다 2년 선배지만 목사는 사실 제가 되게 일찍 됐거든요. 동기 중에 제가 제일 목사가 일찍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 여정이 이렇게 같아요. 30년 이렇게 같은데, 그 목사님도 이민 목회 10년을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늘 고민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했던 게 날마다요. 날마다 말씀 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 흔들리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은혜가 너무나도 좋죠.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제 카톡의 프롤로그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저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신방 가면 그러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시험거리가 닥치면 꼭 시편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제가 한 주일에 시편을 3번 이상 읽었던 적이 있는데,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1편서부터 150편을 읽어가면서 다른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시편의 말씀은 다는 아니지만 찬양시도 있지만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상담하러 찾아오거나 교인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면 제가 시편을 하는 주간 묵상해 보세요. 그랬더니 순종하시는 분들이 묵상하고 나서 저에게 답신을 보내주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맞네요. 참 시편을 힘든 가운데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핸드폰을 사가지고 카톡을 오픈하면서 그 프롤로그에, 지금도 제 카톡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제 바탕화면에 있는 프롤로그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다 은혜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게 은혜죠. 그런데 이걸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이 늘 은혜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는 지금, 옛날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지금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게 은혜예요. 오늘도 주회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게 은혜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내가 느껴진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곤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된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땐 다 은혜 받죠.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느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곤고할 때마다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일어나라 아무개야, 괜찮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이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악한 행동을 보시고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 행동이 항상 악한 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노아의 홍수 심판할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사람을 만든 것, 지은 것을 후회한다. 마음 아파하세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내가 지었음을 한탄했다. 오늘 성경 표현에 한탄했다. 죄 가운데 관영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아니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나, 하나님 마음도 아파하시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후회하시기도 하잖아요. 사울 왕을 세워놓고도 하나님 후회하세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기도 하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 기뻐하기도 하세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도 탄식하고 또 탄식하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탄식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대요. 새벽마다 요즘에 역대기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가는데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시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곁에 이렇게 형체로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어버이날인데 오늘 어버이 헌금하신 분도 있는데 어버이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고개라도. 난 자녀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렇죠?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의 마음엔 다 있잖아요. 있죠. 저도 아들 본 지 3년이 지났네. 코로나 때문에 물론 화상 통화를 매주 월요일마다 해요. 그래도요, 그 월요일 날마다 잠깐 본다고 해서 그때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늘 있어요.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게 훨씬 커요. 0.7%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에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어버이날 죄송합니다. 이 어버이날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별의별 어버이에 대한 책도 제가 읽고 예화들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100이라면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요 0.7이에요. 1%도 안 돼요. 용돈 주는 거 보면 알잖아.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주는데 부모님 용돈 드리려면 이 돈이 지금 따지고 계산하고 부모님 있으실 텐데 돈 드려봐야 또 무슨 소용이 막 이러잖아요. 0.7%래. 0.7%. 그거밖에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신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 다 살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일반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폭발에도 쪽복음을 줄 때 요한복음을 주잖아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처럼 예수님의 어렸던 인간적인 탄생서부터 그리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뭘부터 시작합니까?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다. 그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도와주시러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우리를 향해 관심 갖고 우리의 삶 속에 도우러 오셨는데,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 시대의 시작을 보면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 망쳐본 적 있으세요? 지난주에 대학 시험 주간이었거든요. 중간고사. 예. 저도 강의를 하는데 지난 월요일은 강의가 없었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 망쳐본 분 계신 분? 저희 때는 시험 많이 망쳤어요. 80년대 중반에 그 50 때요, 데모들 많이 하느라고 막 시험 안 보고 데모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3명 빼고 전부 다 F 맞았던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그때 뭐 1986년도 7년도 막 이럴 때 이한열 막 다 막 시험 때 막 그 6월 항쟁 그때 막 다 나가고 그랬잖아요. 광화문에. 와, 시험 F 맞으면 정신 없잖아요. 이게 다시 리셋하고 싶잖아요. 다시 눌러가지고 처음부터.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도 뭐 잘못되면 다시 리셋해가지고 좀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라니까요. 인간이 너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니까 리셋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리셋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다 쓸어버리고, 내가 사람들 공중에 나는 새들,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다시 해야지 뭐. 지금부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노아를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셋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를 장황하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노아에 대한 소개가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노아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죄가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질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놀고 있는데 은혜가 임할까요? 제가 시편 얘기했죠. 은혜는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오늘 은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돼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얘기는 죄가 관영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노아에게는요, 남다른 열심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악했대요. 하나님이 리셋하고 싶을 정도로 다 악했다는 거예요. 행하는 건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까지도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노아는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마 죄가 관영한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종이었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다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하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나 이렇게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은 그게 자기 것이 돼서 자기 자랑이 돼요. 아, 내 힘으로 돈 이만큼 벌었어.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야, 참나 대단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감사하네.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성공한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성공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하고 다른 게 있는데 이거 자기의 힘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은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냐 하면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겸손하게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He walked. 노아 walked.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In close, 가까이. With God. 하나님하고 가까이 걸었다. 교제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는 팔짱도 끼고 걷고 손도 잡고 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걸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아와 하나님의 뜻이 같았다 달랐다. 부부도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요즘에 그 상담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론. 황혼 이혼. 이혼하는 것까지는 서로 이제 나이 먹어서 그거 구차하니까 그냥 조론, 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런 부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뜻이 같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내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요. 가까이서 친밀하게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걸었대요.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서 친밀하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만약 뜻이 같지 않다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방향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은 내 고집으로 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린 주님 따라가는 거죠. 같이 가는 같은 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이게 동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봐야죠. 저도 가끔 그런 질문해요.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점검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근데 그거 어떻게 점검해요? 뭐에다가 기준이 있어야 갖다 댈 거예요? 뭐에다가 할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고 기도하면서 갈 때 성령이 감동도 하시고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과 가까이서 함께 걸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동행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방주 일으켜 주어라. 죄가 관영한 시대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계속 말씀하셨다니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120년 그 산꼭대기에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뜻이 있겠지. 그리고 계속 치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가니까 묻어 가실래요? 아니면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 방법대로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두 말 하면 이빨에 땀나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이게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오늘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왜 읽었는지 아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었던 롯도요, 매일 날마다 음란한 것을 보고 좋지 못한 것을 보니까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그의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노아 딱 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면서 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거는 웬만한 배짱 아니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악해.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도 악해. 이 노아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요. 노아 딱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통 눈치를 봐야 돼요. 주변 어떻게 하나. 오늘도 우리 성남시 목회자 모임 분기마다 한 번씩은 목사님들이 모여요. 예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지난번에 3월 달은 저희 교회에서 모였고 오늘은 저 선한 목자에서 아침 잠깐 모였거든요. 다 이제 목사님들 이제 웬만큼 이제 코로나도 좀 진정이 되니까 이제 교회들 어느 정도 모이나, 그다음 식사는 언제부터, 교회 식사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뭐 그리고 이제 막 물어보고 그래요. 혼자 다 결정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딱 한 가정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데 노아는 왜 눈치 안 봤겠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딱 한 사람이더라고. 딱 한 사람. 죄가 관영한 시대였는데 노아만큼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하나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크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할까요? 그게 간증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75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까? 내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를 늘 보면 돼요. 내 주파수가 세상의 판단과 가치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그거 안 되죠, 잘. 예?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비전 트립 가면 2시간마다 타임키퍼가 호루라기 딱 불어주면서 하나님 잊지 마세요. 2시간마다 올려준대. 왜? 깨어 있으라고. 선교 비전 트립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 흥그리 멍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은혜예요. 나에게 감동하시는 거 영적으로 예민해서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은혜예요. 노아는 죄가 간영한 시대에 그 감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세밭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 강사들 쭉 15분씩 강의한 거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어느 권사님이 그거 모은 거를 USB에다 넣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제 컴퓨터에 다 깔아놨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주제에 따라서 들을 때가 있어요. 독특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독특한 면이 있어요. 특이한 면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세밭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강의하는 15분 강의하는 건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는가? 성경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노아와 같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리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우리 찬양도 오늘 430장 제가 말씀 마치고 찬양할 거고, 오늘 찬양도 우리 최 목사님이 찬양단과 더불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430장 찬양했죠.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해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그 동행이잖아요. 날마다 주와 같이 가잖아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주와 함께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 저도 따라갑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표현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반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틀림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표현하면서 가죠. 주님 말씀하실 때 예민하면 돼요.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셔서 특별한 헌금을 하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딸이 미국 갔는데 작년에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하고 많이 힘들었다가 결혼해서 미국을 갔는데, 딸이 떠나기 전날 있었던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헌금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반응하는 거, 느껴질 때 반응하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반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참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술하고 회복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마지막 순간 미국 지난 4월 29일 날 출발했는데, 그 주간 마지막 주간에도 또 염증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수술을 조금 더 하고 회복되고 그러는 기간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랬대요. 조금만 더 틀어졌어도 못 걸을 뻔했다고. 근데 살려주신 거 알고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하셔서
제 마음에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이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 또 살게 하셔서 사는구나. 이거 기적이에요.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꼭 아픈 다음에 뭘 놔야 기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신방하면서 그럴 때 참 많아요. 요즘 병원 신방이 안 되지만 몇 해 전에 우리 권사님 투병하시면서 이게 장폐색, 이게 먹지도 못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장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잘 가는 것도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아, 이거 기적이구나. 먹고 잘 빼는 것도 기적이고, 이게 뭐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멀리 사는 게 기적이 아니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어느 목사님, 제가 새벽에는 그런 설교 한번 했던 적이 나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시흥동 사거리에 가면 어제 교통사고 사망 몇 명, 부상자 몇 명 그거 있어요. 저쪽 시흥동 사거리 가면 서울 구룡통을론을 나가는데 그 전광판 큰 데 있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맞은편에서 차들이 그렇게 달려오는데 노란선 안 넘어오고 내가 요만큼 차이로 휙휙 지나간, 안 부딪히고,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듣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기적이에요. 다 차 몰고 오셨죠? 여기 오늘 오실 때도. 야, 그 많은 차들이 다 이렇게 마주 달려왔는데 잘 비껴가는 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처럼 들리는 거 같지?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도 살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차들이 피해가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도 기적이에요.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또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건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오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430장.